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을 함께 깨우고 또 우리가 입을 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왕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수내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 즐거워 할렐루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경순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위한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찾아오느니라. 주님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질고를 대신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성도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돌아보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주님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 자신이 참 제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경꾼과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지 아니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하고 참된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여 또한 주님 신실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과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머리 숙인 성도들 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한 은혜가는 정말 하나님 축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위를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 아침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또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까지는 계속 구약시대는 지켜왔지만도 그날을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고 그날을 또 완성하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날이 주의 날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날이 그리고 교회를 창설한 날이 우리가 함께 참석하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가곡교회의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고통이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온 기적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적이 현실로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부활을 믿고 또 목격한 정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몇몇의 여성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시고 안치되어 있는 그 아리마다의 요셉,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잖아요. 그 무덤 가운데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덤까지 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무덤까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죽어서도 무덤까지도 지키고 벌초도 하고 정말 사랑하니까 여전히 내 인생 곁을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때 그 사람과 잊지 못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그 만남들,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도 십자가 그 아래까지 그분들은 따라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근육이 많고 힘있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큰 소리 치는 남성들, 베드로를 대표하는 남성들, 그 남성들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나약하고 성경 속의 이름도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 통념 속에 여전히 바닥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장벽들이 있는데, 이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과 생각의 장벽들을 물리치면서 몸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들을 가지고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그 길들을 나서는, 영적인 것을 뚫고 지나가는, 생각의 장벽들을 뚫고 지나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새벽을 깨우는 태양처럼, 새벽의 미명을 깨우는 태양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세 가지 장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벽은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향품과 향료를 가져갔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실현되려고 하면 예수님, 죽은 예수님과 그들이 가지고 가는 예물과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돌을 굴려야 되는데, 그러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돌문에 새겨진 로마의 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권으로 인해 봉에 힘이 있는 장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인을 딱 붙여놓으면 이것은 인을 띄는 것이 어린아이도 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성이 있는 사람, 로마의 국권,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혀있는 인이 어느 누구도 손대면 로마 황제를 대결하는 것이다, 대항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뗄 수가 있을까? 이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감시자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 상황을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세 가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과 정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나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깨우고 또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도 이 교회 가운데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지금 이렇게 가봤자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닌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귀한 말씀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타진하는 신앙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끄는, 그리고 행동까지, 그리고 무덤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보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도 믿음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놓으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막혔던 길도 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도움을 받을 길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보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신앙, 그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는 신앙, 또 섬기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이 완전한 신앙은 아닌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닌 가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막상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냥 집에 있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장벽이, 세 가지 장벽이 있었지만도 가보는 신앙까지, 행동하는 신앙까지 우리 몸을 일으켜서 가보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장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셔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인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해봅시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장벽들을 제거하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그가 한 일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보면 놀랄 일이 없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총은 없었겠죠. 이 칼과 검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당당한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경비병 중에 몇몇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천사를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가고 흩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간의 장벽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돌문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천사들이 내려서 돌문을 치우는과 동시에 인을 떼버리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경비병들을 누가 신경 쓸 것인가? 경비병들도 놀라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해결됐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거 약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가보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하나씩 다 해결해 보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 여인들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천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해줍니다. 그 말씀을 받고 무덤 속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향료를 뿌리려고 했지만도 우리의 정성 그 마음만은 받아보시고 이걸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갈릴리에 계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약속대로 말씀대로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 마음은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찼지만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슬픔,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만은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빨리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내려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있는 곳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사들로 듣고 들은 마음으로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강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어제 낮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콧노래가 있고 얼마나 몸이 가볍던지,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몸이 가볍던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사명을 해서 나아가는 길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속에서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은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전하며 마음 가운데 공포와 불안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걱정, 이런 일이 있는데 염려와 걱정, 슬픔의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사명의 복음, 부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지위와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여인들에게 부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런 말 안 듣고 싶다는데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는 십자가를 보면서 도망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무덤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더 주님을 온전하게 따랐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기회와 사명의 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리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새벽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복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피곤함도 슬픔도 걱정도 막상 대면하고 나면 다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갈릴리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확증하게 되고 또 기뻐서 내려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평안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을 때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에게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또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는 복음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은 세 가지인데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세 가지 복음이 들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모든 고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심령과 육신과 미래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는 신앙에서 그리고 가보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을 목격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한 번 더 우리가 다룰 내용은 부활을 목격한 또 하나의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을 목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라합 여호사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듣게 되었죠. 기회,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왜 복이 되지 못하느냐?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때, 선용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직업 때문에 상관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직업 때문에 상관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들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경비병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가? 경비병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주니까 누가 그들의 상관이 그들의 직장이 경비병은 예수님 못 박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부활이 보통 사건입니까?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또 참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도 백부장 고넬료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의 기회를 경비병들은 박탈하고 그들의 육체의 주인에게 보고하며 고백하는 일, 문제가 있을 때 쪼르르 달려가서 고백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큰 일을 만날 때 어디에 찾아가서 만나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경비병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못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엄밀하게 뒤에서 조종하였던 표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다 공모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분명하게 복음의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경비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 기회를 받고도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내주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파선한 양심, 배가 파선하면 가라앉게 되겠죠.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많은 돈을 꺼내어서, 여러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꺼내어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거짓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지만 돈 앞에, 물질 앞에 굴복하여 복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 앞에 굴복하면 부활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고 피곤한 육신을 또 일으켜서 이 자리 가운데 앉혀 주셨는데, 이 앉힌 이 자리 가운데 들려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선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으로 복음을 덮어버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정말 못됐죠. 나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경건의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끝까지 막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답한,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헬라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지식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을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신앙으로 접근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다 망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파선한 양심이 다 파괴되었어요. 파신한 양심으로 지옥불까지 내려가는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는 것, 장로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아니하면 표면적으로 이것저것 보고 그거 행사하려고 하면 그 사람 먼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위가 중요한 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때부터 집사 때부터 믿음을 고스란히 잘 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이 올려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천국까지 꼴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돈과 거짓으로 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갈릴리의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붙잡고 적절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잖아요.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성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가 들어가기 이전에 지성은 쓰잘데가 없어요. 오히려 다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나의 참된 상관과 주인은 누구인가?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은 내 주인이 되는 건데, 내 주인이 하나님 직장과 직업이 아닌 로마 경비병이 대제사장들, 그 사람이 돈 받으니까 돈과 물질이 아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은 크게 세 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이 아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명의 여인들, 사람들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그 무명의 여인들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무덤까지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가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 머리로만 믿는 신앙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과 물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경비병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물질과 돈에 아버지를 떨어지게 되었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인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 여인처럼 하나님 가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벼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연봉을 올려준다고 해도 가벼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준행하는 사명의 길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을 때 가벼워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 참여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또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다른 상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과 상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모든 길 가운데 장애물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도움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상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려가 보시오. 발걸음이 환하고 기분도 좋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보다 이날 세세의 우리 박수할까요? 사망 권세께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 살아나와서 입을 벌려서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즐거움이 세세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 새 옷을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무거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여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사망 권세를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네. 주님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머리를 믿는 신앙이 아닌 가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과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